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교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다른 데 가서 제가 보문 중앙교회 선전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면 가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 목사님들 많이 만나지만요. 우리 목사님 너무 선량하신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도 한 50명 목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에서 무슨 세미나를 하는데 내일까지 하시는데요. 세상에 넘쳐나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꼭 맞는 목사님은 만나기가 쉽질 않아요. 교회들마다 여러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서 담임 목사님들을 모셔오는데 이게 잘 맞는 경우가 그렇게 쉽질 않아요. 어딘가 좀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은 좋은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목회가 행복합니다. 또 반대로 성도님들도 좋은 목사님을 만나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장로님들 세미나 같은 데 가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 어떤 목사님을 모시려고 그렇게 하느냐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장로님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어떤 이제 아주 역사도 오래고 잘 안정된 교회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교회에서 20년 넘게 목회하고 은퇴한 목사님은 이제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잖아요. 그죠? 70세 되실 때까지 경험도 많으시고 그래서 원숙한 목회를 안정되게 잘 하시다가 은퇴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교회는 새 목사님 모셔와야 되는데 새 목사님은 에, 뭐 40대이거나 아니면 50대이거나 이제 그럴 거 아니겠어요? 뭐 한 50 넘으면 조금 낫겠지만은 40대 목사님이라면은 은퇴하는 목사님에 비하면은 초짜죠, 초짜. 경험이 없다고요. 그런데 장로님들은 무슨 기대를 하느냐 하면은 은퇴한 목사님과 견주어서 별로 손색이 없는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40대 젊은 목사님이 어떻게 70대 목사님의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든지 구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건데 그걸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 원숙한 목사님도 그 교회 부임할 때는 40대였고 그분도 미숙할 때가 있었고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은퇴하는 목사님을 자꾸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젊은 목사님을 모셔와서 훌륭한 목사님으로 성장하도록 도와드리는 것도 교회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 모셨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 목사님을 위해 기도 많이 해서 그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으로 역할을 하시도록 도와드리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정 은퇴하는 목사님 수준에 맞는 분을 또 모셔오고 싶으면은 다른 교회에서 은퇴하는 분을 모셔오라고 네, 그런 농담을 했어요. 근데 정말 장로님들이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새로 오는 목사님이 뭐 너무 은퇴하는 목사님에 비하면 부족한 게 많다는 등등 그런 소리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년 전에도 세문안교회 장로님들 몇백 명 서울로의 분들 모셨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 참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 김 목사님 너무 천성이 선량하시고 그 영혼이 맑은 것을 제가 느꼈는데 목사님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을 사랑하셔야 되는데 성도들이 목사를 사랑하는 방법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성도들은 목사님을 살아가는 법을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설날 되면 목사님 뭐 고기 사다 드리는 거가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목회자를 사랑하는 거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게 목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돼요. 목사님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데 생전 기도회도 안 하고 그냥 말썽 지기고 다른 성도들 마음 아프게 하다가 명절 되면 고기만 사오네. 그러면 그 고기 먹고 체해요, 체. 그러니까 목사님을 위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고 교회 화평을 도모하고 성도들을 도와주면서 여기가 작은 천국이 되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을 보면 목사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야, 행복하다.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을 제가 참 존경했고 그분에게 영적 감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교단은 우리와 다르지만은 정말 그분 특별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목회자 세미나를 6월 첫 주간 월화수목 오랫동안 열었습니다. 전국의 목회자들을 초교파로 초대했는데 적게 오면 1,500명, 많이 오면 2,000명, 목사님들이 전국에서 진짜 구름대같이 왔습니다. 그런 거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4일씩 모여듭니까? 그 영혼이 갈급하니까 오는 거예요. 목회는 하지만 목사도 사람이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상처를 좀 치유받고 영적 에너지로 충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이시는 거죠. 인원이 그렇게 모이면은 모일 만한 집회 장소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양수리 수양관에서 매년 모였어요. 거기 가면은 뭐 호텔방처럼 1인 1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막 2,000명 정도가 오면은 그냥 큰 방에 한 150명, 200명이 한 방에 자는 거예요. 매트리스를 쫙 깔아놓고 그 매트리스 한 명에 한 사람씩 누워가지고 그래서 옆에 있는 생전 처음 보는 목사님하고 2, 3일 같이 지나다 보면 친구가 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지냈어요. 거기가 이제 3박 4일 동안 하면 아침 5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9시에 끝나는데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말씀 듣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하이라이트가 시작하는 날 개회 예배,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3일 동안 하는 새벽 기도회, 그리고 마칠 때 드리는 폐회 예배, 이렇게 그 이중표 목사님이 5번 하셨어요. 그 5번이 하이라이트죠. 그 목사님은 그렇게 달변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슴 속에 있는 게 아주 생생해요. 그분의 가르침의 주제가 별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별세해야 된다는 말은 복음을 딱 요약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별세하셨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가 돌아가셨다. 누군가가 죽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거기서 언어 유희 같은 거를 이제 발견한 건데 별세하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천국은 이 땅이 아니죠. 천국은 특별한 세상이죠. 특별한 세상, 별세의 세상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별세해야 별세에 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죽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죽어야 되냐? 더러운 욕심이 죽어야 되고 교만이 죽어야 되고 하여튼 자기가 죽어야 돼요. 나라고 하는 옛사람, 그게 죽어 없어져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옛사람은 죽었다. 이게 별세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야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다 살고 그리고 스페셜 월드인 천국의 특별한 세상에 들어가는 거다. 이거를 굉장히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 목사님의 감화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가르치시는 말씀 속에 이렇게 보면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는 게 느껴지는데 그 교회는요, 그 목사님이 계실 때는 어떻게 했냐 하면은 장로가 되길 원하는 분은 전 재산을 세상을 떠난 때 교회에다가 내놓는다는 공증 문서를 제출해야 돼요. 모든 재산을 교회에다 내놓겠다는 공증 문서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장기가 아니라 시신을 기증한다는
그거를 부착을 해야 되고 또 하나가 뭐가 있는데 쉽게 할 수 없는 세 가지를 제출해야 그 교회 장로님이 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물어봤죠. 아니 그러면 장로 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게 아니냐. 근데 그 교회는 그래도 장로님 될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전 재산을 다 내놓으면 그거 가지고 뭐 하냐 하면은 복음을 전도하고 어려운 사람 돕는 데 쓰는 거고 그다음에 썩어질 육신 시신을 기증해서 이렇게 한다. 좀 특별한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 중에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고 성도들은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많이 보였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어떤 성도는 쳐다만 봐도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런 집사님을 앞에 모셔놓고 나같이 부족한 목사가 설교를 할 수 있다니 이렇게 영광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저 집사님은 집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안 하지 믿음의 깊이는 목사보다 훨씬 더 깊은 분인데 저런 분을 앞에 모셔놓고 내가 설교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쳐다보고만 있어도 바라보기가 아까운 그런 성도가 있다. 근데 그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말한대요. 아유, 목사님을 쳐다만 봐도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목사님 같은 분이 세상에 있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됐는지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또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설교를 이렇게 여러 번 들으면서 야, 정말 그 목사님과 성도 사이에 영적인 끈끈한 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상상 이상이구나 하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 한신 목회자 개발원에서 하는 그 세미나를 제가 처음에 한 2, 3년은 저 혼자 가다가 나중에는 교육 전도사님들까지 몽땅 다 모시고 같이 십몇 년을 다니다가 이제 그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더 이상 그걸 할 수가 없게 됐는데 그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여튼 설교집과 그분 이름으로 나온 뭐 수필집 뭐 하여튼 뭐 이런 거를 한 50권 돼요, 책이. 그걸 몽땅 다 사가지고 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주님을 위해 죽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으로 했던 설교를 하루에 한두 편씩 읽어보면 영혼이 정화되는 것 같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뭔가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분에게서 느낀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정말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사랑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김 목사님 벌써 14년 동안이나 이곳에서 헌신하셨는데 목사님도 이제 10년 정도 더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남으신 연세가. 여러분 그동안 우리 목사님을 위해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의 꼴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 또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복의 통로, 하나님이 세우신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보문중앙교회를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보석 같은 성도가 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뭐 교회가 뭐 역사가 뭐 100년이 넘었느니 성도가 뭐 수만 명이 되느니 뭐 그런 걸 자랑해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어떤 이제 기독교계 신문에다가 원고를 하나 보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그가 평소에 드러내기를 원하는 게 뭔가 그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 제가 목회하는 영락교회는 한경직 목사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나서 엄청난 일을 많이 한 교회예요. 한경직 목사님 그분이 대단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6.25 때 이 나라에 유엔군이 파견되게 하는 과정에도 한 목사님의 공로가 있고 또 뭐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들도 많이 세웠고 군인교회 1004개 중에서 영락교회가 전액 부담해서 지은 게 뭐 한 300여 개 된다고 그러고 반액 부담한 것까지 하면 한 700여 개가 된다고 그러고 뭐 학교도 뭐 여러 개 이제 하셨고 뭐 하여튼 뭐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영락교회 와서 느낀 건 뭐냐 하면은 그런 걸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는요, 그러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하고 있다고.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참 불편하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영락교회 그러면 한경직 목사님 그리고 영락교회 이렇게 동시에 떠오르는 이미지거든요. 근데 그럼 영락교회랑 한경직 목사님이 딱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습니다. 딱 갖다 붙여놓으면 딱 맞아야 되는데 일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락교회 하면 한경직 목사님이 떠오르지만 영락교회라는 교회하고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은 이게 가깝게 있긴 있지만 완전히 하나는 아니에요. 비슷하게 하나이긴 해요. 비슷하게. 제가 왜 비슷하게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한경직 목사님은 그런 걸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성도들은 그걸 자랑해요. 드러내려고. 우리 영락교회는 뭐 이런 걸 한 교회 이렇게 자랑해요. 근데 한 목사님은 일체 그런 걸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한 목사님 얼마나 겸손한지 증손잡벌 되는 사람한테도 말을 놓는 법이 별로 없었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영락교회 목사가 돼서 몇 년 지나면서 영락교회가 풀어야 될 숙제가 뭐냐. 그거는 드러내려고 하는 그 부분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뭘 했다는 거 그런 걸 드러내지 말고 뭘 드러내 보여야 되냐면은 주님을 닮아가는 걸 드러내 보여야 돼요. 겸손한 거, 사랑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 뭘 드러내 보이려고 하셨을까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계신 동안에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려고 했던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 근데 죄인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들의 죄를 씻어야 용서해서 죄를 없애줘야 그게 구원하는 겁니다. 근데 죄를 없애는 방법은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드러내기를 원했던 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럼 사람들도 예수님을 볼 때 뭘 봐야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구원한다. 보혈의 능력.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 보고 예수님께서 별로 드러내 보이려고 하지 않는 걸 보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병든 사람도 많이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는 별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 중에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게 많잖아요. 주님은 그런 걸 나타내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드러내길 원했던 거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할 때 뭘 말하는 겁니까? 십자가 부활을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드러내 보이길 원했던 것은 그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뭐 병을 고쳤느니 이런 걸 드러내길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구원으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십자가와 부활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친다는데 복을 준다는데 이런 쪽으로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걸 쫓아다니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기복주의 신앙이 되는 거고 그 신앙의 궤도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하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보문중앙교회 몸담고 있는 분들이 어떤 뭐 이렇게 어느 교회가 그렇게 한다더라. 여러분 그런데 민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동영상 그거 좀 위험한 게 많아요.
거기 물론 훌륭한 설교도 있고 뭐 있겠지만은 거기서 떠도는 얘기 중에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저도 몇 차례 쏘은 게 있어요.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뭘 찾으려고 착 켜면 화면에 쫙 깔리잖아요. 컴퓨터 화면에 깔리는데 타이틀이 손흥민 헤드트릭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이게 기사가 언제 올라갔나 하고 보니까 30분 전. 그래서 야, 그러면 경기가 있었나 보다. 30분 전에 헤드트릭 한 경기가 있나 보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스포츠 뉴스를 따로 검색해 봐요. 그러면 거기 뭐가 나오냐면 손흥민 부상으로 출전 못했다. 아니 손흥민이 부상으로 경기에 나가지 못한 게 팩트인데 유튜브에서는 헤드트릭을 했다고 나오고 이거 완전히 거짓말을 올렸나 보면은 몇 해 전에 했던 거를 방금 전에 그 사람이 올려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헤드트릭 한 줄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클릭을 하면은 그 사람 조회수가 늘어났잖아요. 야, 이렇게 속임수가 많구나. 또 심지어는 어느 유명인이 죽었다고 나와요. 어느 유명인이 그래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도록 김동건 아나운서가 사망했다. 여러분 김동건 아나운서 알죠? 정말 그분이 사망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멀쩡하게 그 가요 무대인가 거기 나와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유튜브 너무 믿을 게 못 됩니다. 거기 보시고 막 이상한 설교 듣고 넘어가면 안 돼요. 가장 좋은 거는 엄마 밥입니다. 엄마 밥.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교회 옆에 걸어가는데 가게 하나가 수리를 하길래 인부들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뭐가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분식집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며칠 있다 가니까 공사가 다 끝나고 이제 개업을 하는데 간판이 붙었는데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간판에 엄마 분식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 엄마 분식이지 무슨 분식인가? 간판을 잘못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조금 있다가 머릿속에 팍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 분식집을 하는 아주머니는 세상에 가장 소중한 건 어머니가 지어주는 밥이다. 세상에 어머니밖에 없다. 그래서 이 집은 엄마 분식이 아니고 엄마뿐. 엄마뿐이에요 세상에. 내 눈물 닦아주실 분도 엄마뿐이고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겠다. 그런 뜻으로 엄마뿐식 이렇게 한 거예요. 참 간판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밥은요 먹고 돌아서도 배가 꺼지질 않는데 사 먹는 밥은 금방 배가 꺼져요. 왜냐하면 사 먹는 거는 돈 내고 사 먹는 거고 어머니가 주시는 거는 사랑이에요. 밥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성도들을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찌고 예수님 잘 믿으시고 목사에게 뭐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그게 이제 목사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문중앙교회가 건강하게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탄의 공격이 참 교묘합니다. 이상한 방법으로 교회를 흔들려고 그래요. 교회 무너지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나가 넘어지면 교회는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영적으로 강건하셔서 교회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 한 분 한 분은 정말 강한 십자가의 정병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쭉정이가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로마 천주교회하고 우리 개신교회하고 교회론이 많이 다릅니다. 천주교랑 우리랑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교회관이 있어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주교에 다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교회 울타리하고 하나님 나라 경계선이 정확히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다니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겁내하는 게 뭘까요? 너 교회 오지 마. 이렇게 교회 바깥으로 쫓겨나는 거. 교회 바깥으로 쫓겨나는 걸 파문이라고 그래요. 파문. 그걸 엑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 뭡니까? 서로 의사소통하고 이렇게 하는 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다가 EX를 붙여서 엑스커뮤니케이션 그러면은 너는 저리 가 이렇게 쫓아내는 겁니다. 옛날 로마 시대 때 이제 한 지역에 성도들이 몇 명 안 될 때는 다 같이 모였는데,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나면은 옛날에는 뭐 큰 예배당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한 군데서 모이질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나눠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헤어질 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모일 장소가 없어서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흩어질 때 진짜 이게 사랑하는 사이인데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되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나무를 이렇게 쭉 만들어 가지고 그 헤어진 성도들, 우리와 같이 있었다가 지금은 저쪽에서 따로 모이는 그런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그 교회 목사님 이름을 그 나무 팻말에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이름이 있고 또 다른 팻말에 또 다른 공동체를 지도하는 목사님의 이름이 있고, 그래서 그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 나무 팻말을 하나씩 넘기면서 그 목사님과 그 목사님이 섬기는 공동체를 위해서 매 예배 때마다 이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저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그 의식이 뭐냐 하면 우리는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따로 모이지만 다 하나다. 주님의 자녀, 교회는 하나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엑스 커뮤니케이션 파문이 뭐냐 하면 그 중에 한 목회자가 이단과 뭐 이렇게 연결됐다, 뭐 아니면 무슨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은 그 구멍을 꿰가지고 실로 이렇게 해가지고 엮어서 하나씩 넘기면서 기도했었는데 그 팻말을 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형제가 아니다. 이게 파문이에요, 파문. 근데 그 파문이 그렇게 두렵게 여겨졌던 것은 그 파문당해서 교회 바깥으로 쫓겨나면 그게 교회 바깥으로만 쫓겨나는 게 아니라 천국 바깥으로 쫓겨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파문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모두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원래 모교회 맨 처음 교회에서 성만찬을 할 때가 되면 포도주와 떡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그걸 옆에 공동체에다 주는 거예요. 비록 따로따로 하지만 같은 포도주, 같은 떡을 나누는 거다. 우리는 다 형제 자매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교제로부터 추방당하는 거, 이게 이제 교회 바깥으로 밀려나는 거고, 그런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천주교회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하고 교회 경계선이 일치한다.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이 있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믿었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 없다는 얘기는 3세기의 키프리아누스 때부터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그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종교 개혁자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그냥 교회 안에만 있으면 믿음도 없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도 다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못된 사람, 나쁜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 나라 경계선이 교회 경계선과 일치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 경계선은 교회 한가운데로 지나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경계선이 교회 한가운데로 지나간다는 말은 교회 안에 있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다. 그런 뜻이에요. 두 집사님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그 경계선이 그 집사님 두 분의 어깨 사이로 지나간다면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두 여자가,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버려둔다.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두 여자가 똑같이 맷돌 돌리고 있으니까 야, 두 사람 다 훌륭하다. 근데 주님은 한 사람은 그 중에서 구원받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주일날 와가지고 똑같은 예배 순서에 따라 똑같이 찬송 부르고 똑같이 목사님 설교 듣고 하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탈락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복음서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다 진짜가 아니에요. 예수님 주변에는 변죽만 울리는 사람이 정말로 많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되는데,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사람들을 제자라고 했어요. 제자.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지만 가짜들은 다 무리라고 표현했어요. 무리. 여러분, 우리가 무리가 되면 안 돼요. 무리들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열심히 따라다니고 막 예수님 오셨다고 좋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되니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그 무리들은 가짜입니다. 가짜. 예수님 주변에 어떤 때는 막 수만 명이 모일 때도 있었는데 그건 다 가짜들이에요. 진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 1절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데 보면 잘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많은 사람이 있는 걸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 다음에 뭐로 돼 있습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가 많이 모인 걸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온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제자들만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무리들은 안 왔어요. 다리 아프고 숨차게 뭐하러 산에 올라가냐? 우리는 안 간다. 그런 거 식이죠. 그게 무리의 특징이에요. 그러다가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다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시니 또 무리들이 따르더라. 무리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들 필요만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 제자는 예수님이 내려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올라가고 예수님이 쉬면 같이 쉬고 모든 것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그게 제자인 것이죠. 그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무리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첫 마디가 그거였을까? 저 무리들은 예수님 따라 올라가 봤자 뭐 말씀하실 텐데 꼭 들어야 되나 귀를 막은 사람들이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누가 말씀을 듣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이 겸손한 사람,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사람들이 많지만 무리와 제자로 쫙 나눠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은 이후에 수많은 무리들이 거기 있는 건데 무리들은 다 돌려보냈어요. 예수님 다 돌아가라고 돌려보내고 제자들만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본문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 여러분,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 진짜 이상한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이제 10절을 보시면 이번 집회 주제가 내 손을 내밀라 하는 건데, 그 10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9절을 먼저 보시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를 보고 있는 그 악독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9절, 예수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생각이 있으면 좀 한번 판단해봐라, 그런 거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 너희 생각에는 어떤 게 옳으냐?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놓으신 다음에 이제 10절, 이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의 손을 고쳐주시는 건데, 그 10절에 보면은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없어도 될 것 같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없어도 될 것 같은 말씀이 뭐냐 하면은 그 10절 앞에 나오는 요겁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쳐다보시면서 안식일에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떤 게 옳겠느냐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한편 한 손 마른 사람이 지금 가운데 서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네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그 나머지 무리들을 찬찬히 쳐다보셨을까요? 예수님이 무리들을 바라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무리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무언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회당에 들어온 너희들은 서기관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내가 병을 고치든 안 고치든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인데 또 아픈 건 이 사람이지 너희들은 아니고 너희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여기 지금 구경꾼처럼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이제 내가 하려는 일을 잘 봐라. 이제 내가 하려는 일을 잘 바라봐라. 그 뜻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하려는 일을 잘 보라고 쭉 둘러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긴장감이 높아지겠죠. 예수님의 시선이 자기 얼굴 앞으로 지나갈 때 이렇게 다 긴장이 높아졌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쭉 둘러보시고 나서 보란 듯이 그 사람에게 말씀했어요. 네 손을 내밀라. 그럼 무리를 둘러보시며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말은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똑똑히 보고 너희들도 이 사람처럼 해라.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 손을 내밀라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용기를 내서 그 가운데 지금 일어섰긴 일어섰는데 이 손이 말라붙어 있잖아요. 손이 말랐어요. 움직이지 않는 지가 오래됐어요.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 장애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움직이지 못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고 하는데 이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 손을 어떻게 내밀어? 이게 지금 말라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데 이게 내밀어지겠나 하는 의심. 그런 의심이라는 장애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내민다고 될까? 그런 의심. 또 하나의 장애물은 뭐냐 하면은 저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자기를 째려보고 있는데 내가 설령 손이 펴진들 앞으로 이 마을에 계속 살아야 되고 이 회당에 계속 드나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이 마을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힘 있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나를 앞으로 미워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지? 그런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게 다 복합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일어서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은 거 아닙니까? 손을 내밀면 이 사람은 은혜를 입는 거예요. 손만 내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손 내밀기 직전에 주저앉아요. 두려움 때문에 의심 때문에 손만 내밀면 될 걸 그걸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 마지막 단계까지도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기왕에 한가운데 일어섰잖아요. 한가운데 일어섰으면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손 내밀라고 하신다. 이게 되겠어? 그런 의심이 나를 붙들지만 사람들의 매서운 눈초리가 나를 두렵게 하지만 그냥 이판사판인 거예요. 이렇게 살다 죽거나 저 사람들한테 미움받다 죽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뭐가 두려워서 그걸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연극 공연 관람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와서 오늘 잘 구경했어 그러고 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 찬양대가 오늘 뭐 잘하네 오늘 뭐 목사님 설교 준비를 많이 했나 봐 이런 거 구경하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살고 죽는 문제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필사적인 게 필요해요. 필사적으로 믿어야 되고 간절히 믿어야 되는 거지 그냥 대강 이름만 걸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간절하게
간절하게 또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 바에는 뭐 주변을 신경 쓸 게 없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뭐 어떻게 쳐다보든 말든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입으로 뭐 표시를 하지 않아도 손을 내미는 것 자체가 절규입니다. 절규.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회당에 여러 해 드나들었지만 아무도 나에게 도움되지 않았습니다.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를 볼 때마다 저주받은 녀석이야,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거다, 이렇게 경멸했지 누구도 나를 진정으로 위해 준 사람 없는데 주님 당신이 아니면 저는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 회당에서 영원히 쫓겨나서 이 동네 발을 못 붙이는 한이 있어도 안식일을 어겼다고 할지라도 나는 손을 내밀어야 되겠다. 이게 살고 봐야 되겠다. 여러분, 신앙은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 문제. 그러니까 미지근하게 믿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막 필사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옷 다 입고 그 위에 여기다가 브로치 하나 다는 것처럼 장식품 하나 추가하는 것처럼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가장 본질적인 문제예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어떤 권사님이 되셨는데 나중에는 그 여집사님이 교회를 나오는데 얼마나 그 남편이 악한지, 그 남편이 그 선원 배를 타시는 분이었는데요. 그냥 집에 오면 아내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내가 교회 갔다고 그러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죽이려면 죽여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여집사님의 눈물을 그냥 보시겠어요? 여러 해 지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완악하고 패역한 그 남편을 거꾸로 들이시고 변화시켜 갖고 이 남편이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받고 간증하게 됐어요. 간증하는데 불같은 성격인데 간증도 불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교회 불 지르려고 휘발유통 들고 왔었다. 또 우리 깜짝 놀랐어요. 우리 마누라를 불러들이는 이 교회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휘발유통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야, 저 양반이 정말 휘발유 붓고 불 질렀으면은 어떻게 될 뻔했나 생각하니까 참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 남편이 집사님이 됐는데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믿는 거. 새벽기도 한번 빠지는 법이 없고 기도받고 그리고 배 나가게 되잖아요. 배 한번 타고 나가면 여러 달 있다 들어오는데 새벽기도에 와가지고 제 옆에 딱 무릎 꿇고 앉아서 목사님 출항하게 됐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도 그분은 그냥 해주면 양의 성에 안 차가지고 집에 안 가요. 그냥 안수기도 해야 되는데 안수기도도 한 손만으로 해고 집에 안 가고 두 손으로만 꽉꽉 누르면서 해야 집에 가요. 근데 요새 그 집사님이 이제 그 권사님이 먼저 하늘나라 가는 바람에 굉장히 이제 허탈해하고 계시는데 요새도 우리 집에 가끔 전화해가지고 뭐 그래요. 근데 뭐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옛날 얘기인데 여러분 그 신앙이 그 부인 권사님에게서 보면은 살고 죽는 문제. 이거는 그냥 뭐 남편이 뭐라고 그래서 뭐 그냥 눈치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날 죽이려면 죽여라 그런 각오예요. 야, 정말 저돌적 신앙이죠. 근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미지근하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손만 내밀면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건데 요거 못 내밀게 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손을 내밀면 될 텐데 그걸 돌파를 못해. 거의 걸려가지고 마지막 관문을 통과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끝까지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끝까지 하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생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숨소리가 나는 그때까지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손을 쫙 내밀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셔서 그 손이 회복된지라. 여러분 성경은 너무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느낌이 잘 안 와요. 그 손이 회복된지라. 이게 단순한 얘기겠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그냥 뭐 엉엉 울었을 것 같아. 이 손이 이게 다 되고 이게 막 움직여지고 이게 내 손 맞나 이렇게 해보면서
여러분 그때까진 그 사람이 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존재감 없는 사람이고 남들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신 자다 이렇게 멸시도 받았고 하지만 그 순간 이 사람이 주인공이 됐어. 주인공. 그날 회당 모임이 끝난 다음에 다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몰려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와서 손 한번 만져보자고, 이 손이 그 손이 맞냐고 온 동네 소문이 나고, 이 사람이 길거리에 지나가면 다 그 손 한번 움직여 보라고 그러고, 그 사람이 그날부터 그 다음 영웅이 된 거예요. 영웅. 존재감이 없던 사람이 그 마을의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성경에까지 등장해가지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이 이 스토리를 읽고 있는 거예요. 이분의 이름도 몰라, 이분이 뭐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 손 말랐던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성경 속에 포함시켜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은혜를 얻기를 바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스토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제 생각한 말씀처럼 일어나서 한 가운데 서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자녀로서 행복하길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비된 채로 살면 안 되고 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마비될 수도 있고 뭐가 마비될 수도 있는데 우리 인생, 우리 신앙의 어떤 부분이 마비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 풀리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어떤 부분, 내 생각과 판단의 어떤 부분이 마비되어 있는 건지 이걸 다 풀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걸 하시기 전에 무리를 다 둘러보신 거예요. 이제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는지 너희들 그냥 구경꾼으로 가만히 있지 말고 잘 봐라. 너희들도 잘 봐라. 그리고 너희들도 살다 보면 너희 인생이 마비될 날이 있을 텐데 그때 고민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손을 내밀어라. 믿음의 손을 내밀면 여기 이 사람뿐만 아니라 회당에 있는 너희 모두에도 손이 펴질 것이고 인생이 펴질 것이다. 잘 봐라. 그래서 그들을 초청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무리를 둘러보시고가 그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초대하시는. 여러분 그 회당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이 사람 하나뿐이었을까요? 그 회당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도 다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죠. 제가 복음서에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혈루증 여자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잖아요. 여러분 피가 흐르는 여인은 부정한 여자로 인정돼서 하나님의 성전에 그런데 나갈 수가 없어요. 돈 있던 거 다 탕진했고 의사들한테 괴롭힘만 당했고 병은 점점 깊어지고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살 수 없으니까 아마 남편에게 버려졌을 가능성이 많죠. 유대 여인들은 15살 정도 되면은 보통 결혼을 했습니다. 15살, 16살 이렇게. 이 여자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 여인도 한 15세쯤에 결혼을 해서 남편에게 사랑받으면서 몇 년 살았다고 합시다. 그럼 예컨대 한 5년 정도 살았다. 20살 됐을 텐데. 그리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으면 32살 됐다는 말인데 한 여성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죠. 근데 이 여자가 가버나움 주민인지 아닌지 다른 동네 사람인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가버나움 길거리를 지나가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죽고 살고 이제 주님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원래 혈루 근원이 있는 사람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이 여자와 접촉하면 물건들도 부정해지고 다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정결 예식에 따라. 그러면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그날 사람들이 막 밀고 밀치면서 내려가는 그 많은 인파로 혼잡한데 거기 등장한 거예요. 사람들 틈을 막 헤치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그때 그 여자의 저돌적인 움직임을 보면은 오늘 여기서 못 나오면 난 죽겠다. 그런 각오잖아요. 그런 필사적인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대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길거리를 걸어가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벌써 그 여자가 집 바깥으로 나왔다는 거, 이곳으로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 사람들 틈을 헤치면서 점점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내 딸아, 더 가까이 와라. 더 가까이 와서 내 옷에 손을 대라. 내가 오래전부터 네가 오길 기다리고 있다. 그러신 거예요. 그 여자가 손을 딱 대는 순간 주님은 다 아셨어요. 당신의 능력으로 그녀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멈춰 서셨어요. 그때가 어딜 가시는 길이냐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회당장은 지체 높은 사람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지금 따라가요. 근데 멈춰 서시더니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몰라서 물으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밀치는데 막 몸이 부딪히고 그러면서 지금 걸어가는 길인데 누가 옷에 손을 댔느냐, 뭘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숨길 수가 없는 줄 알고 예수님 앞으로 왔잖아요. 그 여자는 뒤에 있었습니다. 뒤에. 근데 숨길 수 없음을 알고 그 여자가 예수님 앞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자를 꾸중하시는 게 아니라 앞에 세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앞에 세우고 그 여자를 존귀케 해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동안 이 여자는 가는 데마다 부정한 여자로 취급당했어요. 더러운 여자, 저주받은 여자가 왜 나타났나, 남들에게 그런 손가락질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앞에다가 세우시고 그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 너는 정결한 내 딸이다. 네가 어딜 가서 어떤 물건을 만지고 누구와 손을 마주잡고 악수를 하고 누구와 같이 지내도 이제 너는 부정하지 않다. 너는 천국의 정결한 딸이다. 자유롭게 가라.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그 여자가 그날 주님의 딸이 되고, 그리고는 세월이 많이 지났을 거 아니에요. 주님은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도하고 5년, 10년, 20년 세월이 지났을 텐데, 그 여자는 늘 그 가버나움을 찾아왔을 것 같아요. 가버나움 그 길거리, 예수님의 발과 자기의 발이 멈춰 섰던 거기, 바로 여기였어. 주님이 여기 서 계셨고 나는 여기 서 있었지. 그날 그 모습이 생생하게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주님께서 믿음대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그 말씀이 지금 귀에 들리는 듯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고백을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그때 일이 눈에 선합니다. 저는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바로 여기였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언제 부름받아 천국에서 주님 만날 날이 오는지 그날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주님의 사랑을 제 주변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만의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올리지 않았겠어요? 그럼 복음서에 무수한 백성의 장로, 서기관, 대단한 사람들 많이 나오지만 이름도 모르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여인, 여기 손 말랐던 이 불쌍한 사람, 이런 이들의 이야기가 복음서 한 군데를 차지하고 빛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대단한 명성을 가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교회 봉사 많이 한다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보석같이 빛나는 사람들은 그런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가 복음서에서 빛나는 것처럼 오늘날도 곳곳에 숨은 보석처럼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주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날의 혈루증 여인이 돼야 되는 것이고 오늘날의 손 말랐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할머니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을 주민들이 이 여인 주변에 모여가지고
아니 당신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는데 그게 언제적 일입니까? 그럼 그게 벌써 한 40년 전 얘기지. 그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바로 여기야 여기 이 길거리 여기서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럼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 얘기를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러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그 얘기는 다른 사람 못해요. 그 여인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 여인이 경험한 얘기니까 그 여인만의 이야기예요. 그 여인만의 이야기.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여러분들만의 은혜 이야기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 고백은 결국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야기. 어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병이 나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얘기도 저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어떤 다른 분이 제가 중3 때 서대문 로타리에 갔는데요. 이렇게 하면 그 얘기는 표절이고 표절. 저는 오리지널이고 왜냐하면 그 은혜를 제가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왜 은혜가 필요 없겠습니까? 그 가버나움 길거리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그 혈루증 여인 하나뿐이었겠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은혜가 필요 없었을까요? 그들의 인생도 어딘가 병들고 멍들고 다 지금 마비되고 그들이 다 은혜가 필요했을 텐데 그 사람들은 그냥 따라만 다니는 사람들이지. 그러다가 어떤 남자가 집에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아내가 묻겠죠. 아유, 당신 하루 종일 어딜 갔다 오세요? 아, 나 그 가버나움에 갔다 오는 거라. 가버나움에 뭐 있었나요? 아, 그 예수 선생이 오늘 가버나움에 오지 않았냐고. 아, 그래요? 저도 좀 가볼 걸 그랬네요.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 글쎄 그 회당장 딸이 말이지 병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이상한 여자가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뭐 그 여자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던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여자가 병이 나았대더구만. 그래서요. 아, 뭐 그랬다고. 다른 일은 없었어요? 아니 뭐 그거지 뭐. 그럼 당신은요? 당신. 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 남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지만 그 남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은혜도 임하지 않았어요. 그 남자는 그냥 옆에서 구경하는 것뿐이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을 옆에서 구경하다 온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찬송가 있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이게 그 영어로 보면 This is my story라고 돼 있어요. This is my song, my story. my story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고 나의 간증이고. 여러분 이런 은혜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고 가슴속에 담아놓고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되셨을 때 어린 손자 손녀들 모아놓고 할아버지가 하나님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 얘기도 해주지만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말이야. 그러면서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아이에게도 이야기가 필요하잖아요. 은혜 받은 이야기, 주님이 어루만지신 이야기. 그게 신앙생활의 기쁨이에요. 뭐 교회에서 뭐 집사가 되는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어느 교회 다니는지도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어디 있든지 그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면 그게 최고예요. 저는 이제 다양한 교회들을 보고 또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사에게 중요한 게 뭔가 뭐 응? 어떤 교회에서 목회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든지 목사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목사에게도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인 것이에요. 그렇게 따라다니다 보면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가버나움 길거리를 주님을 향해 나가는 심정으로 손 내밀라고 할 때 손 내미는 심정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살다 보면 어느 날 이 땅의 고단한 삶이 끝날 날이 올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바로 천국에서의 새로운 걸음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 내가 나라를 변화시키겠다, 뭐 한국 교회를 개혁하겠다, 이런 큰 소리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그렇게 사는 동안에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착한 마음으로 살도록 노력하고 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들, 우리 선배들이 경험한 은혜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걸 읽으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에게도 생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무슨 신앙생활이 반드시 뭐 신학교를 졸업하고 무슨 위대한 신학 서적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심플한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일상생활에 다 종사하면서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에게 물고기 그림 그려 보이면 동일한 주님을 믿는다는 사인이 되는 거고, 그러다가 뭐 누가 잡아가면 잡혀가서 그냥 때리면 얻어맞다가 죽고 그랬어요. 세상에 대해서 뭐 그런 집념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을 향해 다 나아가는 거예요. 순례자로. 여기 뿌리 내리고 터 잡고 모아 쌓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순례자의 삶은 계속 이동하는 삶이에요. 이동하는 사람이 짐이 가벼워야 이동하기가 쉽지, 짐이 많으면 이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동하는 사람들, 여행하는 사람들은 배낭을 아주 간단하게 매가지고 가는 거지 막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고는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욕망은 점점 줄여서 배낭을 가볍게 하고 발걸음을 날렵하게 하면서 앞에 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가는 거예요.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하면서 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평생을 그렇게 믿고 다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상급받는 면류관 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행복한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심령과 영혼이 살찌고 아름답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손 내미는 성도, 3일 동안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몇 절 안 되는 걸 우리 3일 동안 생각했으니까 그 회당 안에서 벌어졌던 그 스토리가 머릿속에 쫙 생각나실 거예요. 3일 동안 나눴던 말씀을 마음에서 되새김질 하시면서 여러분이 다 은혜의 주인공 되시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시고 여러분들의 가문이 복을 받으시고 믿음의 명문가가 되시기를 축원하고, 자녀들이 다 믿음 안에서 자라시고 보문중앙교회가 김 목사님 중심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목사님 중심으로 보문중앙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믿음의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받은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